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날마다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인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삶이 기쁘고 즐겁건 슬프고 힘들건 우리 삶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큰 이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죠. 밭에서 일하는 그 소장농이 어느 날 밭을 열심히 일구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이 묻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이 소장농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돈을 빌려서라도 주인에게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제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되므로 그 밭에서 발견된 보물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맞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소장농은 이제 이 보물이 자기 것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물이 내 것이 되었지만 보물이 정말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팔기 전에 보물을 팔아서 큰 돈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이미 이 소장농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또 빚까지 지게 되었으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어디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집도 팔았는데, 그죠? 보물을 안고 자겠습니까? 이 소장농은 그 얼마간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간요? 그 보물을 팔아서 내가 그거를 쥐고 집을 사건 뭐를 사건 그렇게 할 때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전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소장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절대 힘들지 않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절망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웠을 거예요. 그럼 몸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굶어도 좋고 거적대기 덮고 비 맞으며 자도 좋았을 거예요. 왜? 그에게는 이미 더 큰 것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나중에 가시면은 여러분 각자의 명의로 집과 땅이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돈도 필요 없고요. 경제 개념,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경제 개념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세 따지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의 명의는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로 완전히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명의가 다 돼 있어요. 명의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사는 존재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소장농이랑 똑같습니다. 소장농은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물을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가난이 없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천국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옛날 창세기의 어르신들은 900세까지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가는 인생.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의로 박아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할 때에 보통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역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 순교자의 피, 헌신,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승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은 부활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 돌리며 전하고 방문하고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말로만 전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리를 말로 선포한다면, 말로 선포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먼저 말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요. 주의 복음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전하고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전하는 그 말대로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마르고 닳도록 외쳐도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 그렇게 한 많은 말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결국 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싶으셨는지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는 것보다 그 삶을 직접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작정하면 우리는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 몫이 힘들다면 그 힘든 것 또한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 물려달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겠노라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해서 부자로 명예를 얻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로 갈 때 그걸 포기하는 게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성공의 삶을, 세상에서 잘 살던 그 삶을 그걸 포기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그건 분명히 또 내가 주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장래가 충만한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 유대 지도층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스펙을 쌓았고 연줄도 만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상태로 쭉 전진을 했다면은 그는 젊은 나이에 그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그 과정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버렸다 그랬어요? 뭘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이렇게 뭐 미련이 남거나 아깝거나 그러신 분 계십니까? 하나 아까운 거 없어요. 그죠? 버려야 될 거예요. 버리는 거. 그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게 안 아깝겠습니까? 아까울 때 있겠죠. 그죠? 내가 그대로 쭉 나갔으면은 굉장한 성공을 거머쥐었을 텐데, 근데 그걸 내가 버렸어. 근데 작정하고 버리기를, 그러니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렸지만 새록새록 그게 생각날 때가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또 아깝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뭐 그럴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아깝지만 망설임 없이, 그러나 이것이 내 십자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니 내가 이걸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 그러니까 아예 뒤도 돌아볼 수 없도록 그걸 배설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쓰레기 정도다가 아니라 배설물로 자기 스스로가 그걸 그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이건 배설물이다. 돌아볼 것도 없다. 가치 없는 것이다. 목사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그 자기 직업을 그 길로 정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또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난 목사가 소원이었다. 목사가 하고 싶어서 난 목사가 된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실제로 만나고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처음부터 목사를 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려서 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교류하거나 제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하나같이 처음부터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혹은 선교사의 길을 가는데 그게 다 힘듭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가 감당한다, 바울처럼 내 이전의 삶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고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십자가니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편법을 쓰게 되고 자꾸 이게 어려우니까 쉬운 길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니까 어렵고 힘든 게 맞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이 헌신과 희생의 본보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는 내 유익보다는 우리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목표가 세상에서 부자 돼서 여생을 유복하게 즐기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드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되지 말라, 세상에서 절대 성공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크리스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돈을 열심히 쫓아다녀 보니 그럴수록 돈이 발이 달렸는지 돈이 더 멀리 도망을 가더라. 그러나 돈 쫓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니 돈이 알아서 제 발로 기어 오더라. 이런 말을 했던 그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바득바득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적어도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부와 명예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꿈꾸며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를 달라고, 세상 성공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니.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땅을 다 떠나라. 그건 기존에 살던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가 그걸 꿈꿨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나 명예나 건강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는 고난을 즐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애들은 애들이니까 싸울 수 있는 거고. 자,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즐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부활의 승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으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할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또는 내 육체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릴 때 거기는 필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감수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 승리가 물론 당장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축복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 예배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더니 막 이 사업하던 게 풀리게 되고 또 불경기에 막 남들은 어렵다 그러는데 막 돈을 막 억수로 벌게 되고 막 건강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당장 그런 결실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물질의 보상이나 세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 참 평안의 안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자, 바울이 자기 모든 유익을 포기했는데 세상에서 그에 대한 더 큰 물질이나 명예로 보상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잘 나갔던 인생보다 삶의 형편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고난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라 참 승리의 기쁨의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진짜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서도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지는 것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인생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게 참 한심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그냥 승승장구했으면 성공할 인생인데 그걸 왜 발로 차버려요? 갑자기?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께로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과 바울이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라라고 했던 그 말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실제의 삶에서 결실을 맺는 축복도 그거 받아 누리는 거 그거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안식,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신 말씀 안에서만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산다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험악한 곳이에요. 죄로 인해서 험악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의 길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그렇게 바로 봐야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정반대임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은혜가 통용이 됩니다. 서로 나눠져요. 그러나 그 은혜가 제대로 통용이 안 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자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땐 그냥 내 안에 은혜가 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막 한구석에 막 공허함이 있고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다 사라지는 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벅차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니 곧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세상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졌던 그 은혜가 점점 소멸이 되어갑니다.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돈 문제, 세상 문제, 그게 고민이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주 안에서 은혜 받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왜 세상에 나가면 자꾸 이 은혜가 소멸이 될까? 이게 고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이 되잖아요.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도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혼종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이상한 혼종이 된 신앙이 굳어지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미직지근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차거나 덥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그랬지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음료 마실 때 미지근한 거 마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거나 차가운 거 마십니까? 아직도 젊으세요? 이게 시원한 걸 탁 들이키시는 거 보면은. 네, 아니면 뜨거운 거, 그죠? 미지근한 거. 이거 매력 없잖아요. 그죠? 미지근한 게 사실 좋아요. 건강에는. 근데 어쨌건 우리 주님은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료 마시는 건 미지근한 걸 마시는 게 좋지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미적저근한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렇게 세상 성공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자꾸만 물들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혼종이 되어버리니까 세상 가치관이 교회로 흘러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으로 흘러나가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뭐 교회의 가치관 아예 통용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 교회 안으로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그런 미지근한 모습, 끔찍한 혼종의 모습으로 변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헷갈려하고 가치관에 혼동을 주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대로 살라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자꾸 변질돼서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나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 은혜 잃어버리고 혼종이 되어버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간다면. 그건 십자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은혜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맞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이 두렵다고 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 흐르며 부르짖는다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 세상의 삶에 나가서 선포하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제 더 이상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세상 환경 탓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들먹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승리하신 고결한 십자가가 고작 우리의 세상 환경과 그 어쩔 수 없다는 그 상황만 못하겠습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커도 내 힘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걸 내 십자가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2번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 이렇게 두 절기에 성찬식을 하게 되죠.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나누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 상징이 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여기고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우리가 무슨 카니발리즘, 식인종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성찬의 이 떡과 잔을 먹고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래야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세상에서의 나약함을 끊고 정말 예수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완전히 예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